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빠십니다. 자녀의 무기가 뭐예요?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압니다. 들으려고 하세요.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종처럼 살면서 실수나 잘못했다고 늘 불안에 떨고 인생에서 큰 잘못과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매여 있으면 안 돼요. 나 비록 넘어졌지만 큰 실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잘하면 돼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언제나 당당한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교회에서만 박수치고 노래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하는,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마이슬 목사입니다. 여러분이 크리스천이라면, 주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우리 신앙생활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기도라는 것을 아실 겁니다. 사실 이 기도라는 주제만 놓고 본다면 기도의 형식이나 태도, 방법이나 신학, 이런 것은 모든 고등 종교에는 다 있어요.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 같은 종교에도 기도의 형태는 다 있습니다. 특별히 고등 종교라는 건 한 종교의 성직자 혹은 제사장이 있고 경전으로 기록되어 있는 법전과 종교법, 그리고 종교 제도나 체계 질서가 완성돼 있고, 그래서 전수가 가능한 그런 종교를 우리가 보통 고등 종교다 이렇게 부르는데요. 유대교, 불교, 이슬람, 힌두교, 기독교 다 고등 종교에 속합니다. 이 종교마다 기도에 대한 형식과 방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고등 종교에서 기도를 이야기할 때 조금 다른 게 있는데, 단순히 비가 올 때 기우제를 지내거나 성황당 돌부처한테 소원을 들어달라고 열심히 손 비비는 것과는 달리 깊은 기도를 하는 종교인들마다 이 현대 과학기술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영적 세계를 경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을 하는 수도자들을 보면요, 대부분 신비 체험을 하는데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영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라마 불교 수도승들은요, 하루에 12시간 기도해요. 예언이나 치유는 이 사람들한테 기본입니다. 요즘에 사람들이 요가나 명상을 유행처럼 하는데 힌두교에서 나온 거죠. 이 요가 자세 하나하나가 다 힌두교 신을 숭배하는 워십이라는 거 다들 아시죠? 인도에도 진짜 수도자들은 이 육체를 통제하고요, 심지어 피를 철철 흘리거나 손가락으로 물구나무를 서는 그런 고행을 평생 하기도 합니다. 이 수도와 기도를 통해서 죄악된 육체를 벗어나고 속박과 번뇌로부터 자유로워지는 해탈에 이르고 열반에 이르겠다는 거예요. 이슬람도 신비주의가 있고 유대교 안에도 마찬가지고요. 이들 중에 기도 생활하는 사람들에게 신비 체험은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이 기도라는 행위 자체가 그래요.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의 세례를 외쳤던 세례 요한도 평범하지가 않아요. 광야에서 지내죠. 메뚜기와 석청 먹고 낙타털옷을 입고 다녔죠. 유대교의 토양에서 나온 수도자 중에 진짜 수도자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요한도요, 많은 제자들을 데리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세례 요한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다는 거예요. 아쉽지만 성경에는 그 기도에 대한 기록이 없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이 와서 하는 말을 들어보잖아요. 주님, 세례 요한도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주님의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그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것이 이 놀라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셨습니다. 복음서에 주님이 기도하시는 장면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 그 방법이나 형태가 너무 다양하고 특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 형식을 따라 새벽 기도, 철야 기도, 산 기도, 묵상 기도, 다양한 것들을 하지만 사실 제가 볼 때 주님이 이 정도로 다양한 기도를 하실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은 기도의 형식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냥 시간 날 때마다 조용한 장소를 찾고 하나님께 나아가셨습니다. 밤새도록 잠 안 자고 기도하시고, 새벽녘에 조용한 장소 찾아가시고, 변화산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기도하시고, 겟세마네에서는 땀방울이 피처럼 뚝뚝 떨어지는 그런 절규와 신음의 기도를 하십니다. 사역 시작하기 전에는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신 분이 마지막 숨을 거두시는 십자가 위에서 또 기도로 마치십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처음과 끝이 다 기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주님, 우리가 그토록 사랑하는 예수님은 그런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 닮아가기 원한다고 모두가 말은 하는데 왜 세상에 주님 닮은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요? 연예인이 입은 브랜드 옷 따라 입고 유명인이 가는 장소나 맛집까지 다 따라다니면서 정작 사람들은 주님을 따라하지는 않습니다. 그게 종교라는 거예요. 구원자로는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의 삶을 따라하거나 흉내내지는 않아요.
여러분이 진심으로 사랑하는 주님 따르기를 원한다면 기도에 대해서 어디 가서 배우려고 하지 마시고 주님을 따라 해보시고 주님을 흉내내보세요. 살면서 지금까지 잘 요리된 음식을 먹었다면 날 것 그대로도 한번 드셔보세요. 성경에 기록된 사랑하는 주님처럼 살아볼 수 있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산에도 가서 기도해보시고 밤도 새면서 기도해보세요. 땀방울이 안 맺혀지면 겨울 옷이라도 막 차려입고 그렇게 따라 해보세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기도의 형식을 따라 하다가 예수님을 정말로 닮아가고 언제든지 자연스럽고 부드럽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도 생활을 보니까 주님의 기도는 달랐어요. 당시 종교인이자 지도자들이었던 바리새인들은 열심히 기도하고 율법도 지키고 금식하면서 세상 사람들 누가 봐도 저 사람들은 진짜 하나님께 미쳤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종교에 열심히 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런데 정작 예수님이 보니까 겉은 깨끗하고 속은 썩은 무덤이다. 니네가 하는 기도는 다 종교적인 기도고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하는 기도고 니네는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고 하나님도 너희를 모른다. 뱀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오히려 호통을 치십니다. 그런데 제자들에게는 참 부드럽게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저도 이 기도를 참 많이 했는데 잠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님, 저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이 말을 들으신 주님께서 예배 끝날 때 형식적으로 외우는 주기도문, 앵무새도 가르치면 따라할 수 있는 그런 기도문이 아니라 진짜 기도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거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게 주님의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자, 첫 번째, 예수님께서 가르쳐주고 싶으신 기도의 본질은 아버지라는 표현입니다. 이 한국식 주기도문에는 하늘에 계신 하면서 형용사가 먼저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리스어 원문을 보면은 아버지라는 표현이 먼저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부를 때 아바 아버지 이렇게 부르셨어요. 아빠라고 부른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 잠시 생각해 보세요.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온 우주와 세상을 만드셨고 눈에 보이지 않는 지혜와 신성과 모든 영적 존재들을 다 만드셨으며 영광을 홀로 받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통치하시는 창조주세요. 그런데 마치 어린 아이가 아버지를 부를 때 아빠 하며 부르는 것처럼 친밀하게 부르는 이런 표현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전체에서 처음으로 창조주 하나님께 아빠 하고 부른 거예요.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게 가르쳐주고 싶으신 온 우주에서 가장 위대한 진리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빠 아버지 되십니다. 아니, 우리가 누군데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 분이신데 감히 어떻게 우리가 그분을 개인적으로 알고 친밀하게 부르는 단어로 아빠 하고 부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존재와 형태와 본질은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정확히는 하나님과 적대 관계에 있고 원수 관계예요. 영원히 심판받을 대상입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보내서 내가 받아야 할 심판과 죄의 대가를 예수님이 다 받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분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복음이라는 거, 구원이라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한낱 부처의 자비 따위와 비교하고 모하메드와 비교하고 창조물인 도덕성생과 비교하는데 어떻게 이런 하늘의 사랑과 신비를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비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구원은 영원히 온 우주에서 가장 놀라운 진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든지 내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회개하고 나를 대신해서 그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이것을 바꿔 말하면 우리의 신분이 바뀌게 된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회복된 거예요. 이것은 누구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흔드는 어느 누구 앞에서도 우리가 당당할 수 있는 이유는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의 어떠하심 때문인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누구나 실수합니다.
죄도 짓고요, 나쁜 일도 해요. 아버지가 하지 말라는 거 하면서 살면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서먹서먹해질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신분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비록 멀어졌을지라도 여전히 내 안에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DNA가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요, 누구나 구원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유전자가 그 사람 안에 있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랑 때문에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는 아들, 딸로 바라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종처럼 살면서 실수나 잘못했다고 늘 불안에 떨고 인생에서 큰 잘못과 넘어지는 일들이 있었다고 해서 두려워하고 매여 있으면 안 돼요. 왜? 나 비록 넘어졌지만, 큰 실수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잘하면 돼요. 다시 일어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믿는 즐거움이 있고요, 기쁨이 있고 언제나 당당한 겁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의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멀리 계시고 신경도 안 쓰시다가 실수나 잘못했을 때에만 벌 주시는 그런 만들어낸 가짜신, 가짜 종교가 아니라 하나님은 아버지세요. 아빠십니다. 자녀의 무기가 뭐예요? 아빠 하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압니다. 들으려고 하세요. 듣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참된 기도의 본질 첫 번째는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빠 하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영원히 회복되었다는 겁니다. 그것을 아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을 부를 때, 아빠라고 부를 때 우리 아버지여 하며 부른다는 것은 우리가 새로운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부활하신 너희 아버지, 곧 나의 아버지,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겁니다. 제가 믿는 아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빠 하나님이세요. 5,000년 전에 이스라엘과 함께 하셨던 그 똑같은, 그 동일한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제자들이 믿었고 제자들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다가 힘 빠지고 일어나기 힘든 마음의 통증과 슬픔이 있을 때 이렇게 고백하세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이 내 아빠시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내 아빠시다. 여러분이 이런 믿음의 고백을 입술로 선포할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이미 기도의 응답을 다 받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아빠시고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기도할 때 붙잡아야 할 가장 중요한 진리, 기도의 중심은 하나님이 내 아버지, 내 아빠 되신다는 변하지 않는 진리입니다. 그 진리 위에 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을 두고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 편이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겠습니까?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두를 위하여 내주신 분이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거저주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을 누가 감히 고발하겠습니까? 의롭다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누가 감히 그들을 정죄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는 죽으셨지만 오히려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오른쪽에 계시며 우리를 위하여 대신 간구하여 주십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누구나 다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은 또다시 두려움에 빠뜨리는 종살이의 영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녀로 삼으신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영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바로 그때 그 성령이 우리의 영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십니다. 자녀이면 상속자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으려고 그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공동 상속자입니다. 아멘. 두 번째,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본질 두 번째는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자, 아버지가 계신데 그분이 어디 계셔요? 하늘에 계십니다. 그 하늘은 우리가 보는 이 스카이 하늘이 아니고 코스모스, 우주도 아니고 그보다 높은 곳에 있는 heaven, 천국이죠. 하나님은 그곳에 계십니다. 거기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그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처음 인간 아담에게 이름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의 지혜와 신성과 모든 능력을 다 가진 아담이 살아있는 동물과 식물들에게 이름을 다 지어줬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한평생 이렇게 살라는 믿음과 소망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처럼 이름에는 한 존재의 본질과 특성과 존재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는 티끌 같은 존재인데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도 없다라고 해서 야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다가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의 종교성을 말하면서 해도 그거 너무 종교적인 거 아니냐 판단하기 전에 배워야 할 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존경하고 날마다 영광 돌리며 온 민족과 열방에서 거룩하게 여김 받으시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이름과 명예와 영광을 바라는 강력한 마음이 부어졌던 겁니다. 여러분은 그들처럼 하나님을 존경하고 그 이름과 명예를 높여드리며 날마다
매일마다 그렇게 영광 돌리고 계십니까? 유대인들은 그들이 예수님을 모르지만 하나님께 이런 영광과 존경을 드리면서 날마다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자신을 나타내시면서 그 이름을 선포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여호와 라파. 나는 너희를 위해서 준비하는 여호와다. 이래 너희를 이기고 승리하게 하는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의 승리의 깃발이다. 여호와 니시. 나는 평화의 하나님 샬롬의 하나님이고 너희의 의로움 치드케누. 너희의 목자 여호와 로이. 이런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면서 나타내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의 정체성과 본질과 본성이 그분 스스로를 거룩하게 하기도 하시지만 그 이름들을 나타내실 때마다 그분의 온 마음과 불타고 있는 사랑은 저와 여러분을 향해 있으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의 이름을 그냥 말해도 되는데 하나님은 모든 이름 앞에 늘 저와 여러분을 향한 생각과 계획과 승리와 소망, 사랑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하늘 아버지의 그 선한 의지를 자신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며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금도 사랑하는 아들, 딸에게 모든 것을 주고 싶어 하시는 그 불타는 사랑으로 끓고 있는 거예요. 그게 아빠 아버지의 사랑이고 그게 아빠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랑을 받고 깨달은 사람들은요, 날마다 아침마다 밤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예배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항상 아버지의 영광에 관심을 가지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내가 세상에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습니다. 세상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에게서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냈습니다. 주님도 이 땅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영광과 그분의 이름을 드러내고 높여드리는 것을 인식하면서 살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나는 나의 영광을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나는 나를 보내신 분의 영광을 구하러 왔다. 여러분, 세상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모양과 껍데기와 가짜 신을 만들어서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선포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때 세상은 하나님을 알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본성, 하나님이 세상을, 당신을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 아들 독생자를 주실 만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이름이 무엇인지 자녀된 우리가 세상에서 나타내고 높여드리고 알려줘야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 박수치고 노래할 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 세상으로 나가서 주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선하심과 위대하심을 고백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히 선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말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드리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예수님 마음에 있었던 중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사람 삶이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십시오. 이것이 참된 기도의 기초이자 올바른 순서입니다.